어,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이 근대 역사 가운데에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기분이 안 좋은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서 와서 설교한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아닙니까? 저희들도 전후 세대가 돼서 교육을 받을 때 반일 감정이나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일기예보 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 텔레비에서 일기예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쪽에서 보면 왼쪽에 중국, 가운데가 우리 한국, 제일 오른쪽에 일본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태풍이라는 게 주로 이 필리핀 쪽에서 쭉 올라오다가 이게 한국으로 쭉 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저도 이것도 우리나라에 또 태풍이 또 가는구나 하다가 거기 싹 올라오다가 오른쪽으로 싹 바꿔가지고 일본 열도로 싹 방향을 틀면 뭔가 안심이 싹 되고, 아이 잘 됐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일본 간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이 자주 나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날 때마다 아이고 뭐 흔드시는 김에 좀 더 흔드시지 하고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5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큰 지진, 쓰나미 이런 것 당하니까 또 그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도 쿠마모토 쪽에 지진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나라가 하는 정책이나 그런 그 군부 세력들이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 그러나 거기에도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안 가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면 일본에 무슨 우리 교회가 무슨 선교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무슨 뭐 기독교가 제대로 뭔가 있는가 하는, 또 일본에 무슨 전도가 잘 안 된다 하던데 왜 그런가 하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그만두고, 그래도 일본서 왔으니까 일본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제법 되네요. 예. 일본에서 혹시 살아본 적이 있는 분 있습니까? 아이고 예. 얼마나 사셨습니까? 4년. 예. 회사 관계로 오셨는지 유학을 오셨는지, 예, 그렇습니다. 예. 일본은 과거에 16세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난 때가 16세기죠. 16세기 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1500년경 중간쯤에 그때에 그 세계적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1517년. 그래서 캐톨릭에서 굉장히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전도를, 우리가 선교를 하자 해서 막 선교의 열을 올릴 때에 캐톨릭 천주교의 선교사들이 뭐 그때는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뭐 기독교가 뭐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런 건 아닌 시대인데,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양을 희망봉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마카오 이런 등지에 선교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여파로 인도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교사들이 일본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그때에 자기들끼리 나라끼리, 그 나라가 아니고 이 부족들끼리 막 이렇게 싸움을 하던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배들이 이렇게 오는 데에 그 사람들이 신기한 물건들을 많이 팔잖아요. 서양에서 나는 향신료, 그때 고춧가루가 그때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을 들어와서 일본 살 고춧가루를 먹어보니까 이거는 못 먹겠다 해서 조선 사람들이나 먹으라 해서 가지고 온 게 고춧가루의 역사랍니다. 근데 신기한 것들이 많이 오니까 그 중에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 총, 대포, 그걸 가지고 오니까 야 됐다, 이제는 칼 가지고 열심히 땀 안 흘려도 총 한 방 착 쏘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무기를 사들이기 위해서 이 부족들이 유럽에서 오는 그런
배들을, 상선들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타고서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유리한 조건에서 무기를 사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한 지역에 그 동네에 뭐랄까요, 오야부 그 동네 제일 높은 사람이 촌장이라 할까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믿게 되면, 세례받으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선교학적인 말로는 집단적 개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집단적 개종을 해서 수십만 명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 통계가 확실히 않잖아요. 그런데 수십만 명이 믿은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기독교 박해를 했는데, 박해했을 때에 순교한 사람이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4만 명 줄을 세어보세요. 저 서울역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에 왔던 병사들 중에 상당수가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장군 중에 고니시라고 하는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 행장이라고 하는 장군이 세례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많은 병사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마가 오고 전염병이 오고 막 이러니까 많은 병사들이 지치고 죽기도 하고, 이래서 일본에 와 있던 그 서양 선교사를 부릅니다. 그 종군 신부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장례식도 좀 해주고 위로도 좀 기도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신부가 우리 조선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조선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아마 전도해도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서 많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불모로 잡혀가잖아요. 많이 잡혀가면 도공들도 많이 잡혀가고, 이 도자기 굽는 사람들, 그 자손들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스페데스 신부나 거기에 이 일본의 남쪽 지역에 있던 그 신부들이 조선에서 끌려온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 전도하고 많이 그 사람들을 케어했다, 도와줬다 하는 그런 기록은 있고, 또 많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또 순교자 명단에도 우리 조선 사람 이름이 많이 있는 것을 지금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중앙 이제 나라가 막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각 부족들을 다 통일을 하게 돼서 하나의 나라를 이제 도쿠가와 이에사라고 하는 장군이 통치하는 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 전에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습니다. 일찍 죽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가 엄청난 세력으로 등장하니까 기독교를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인다. 그래서 못 믿게 해서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기독교를 금지한다. 금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믿으면 잡아 죽인다. 그래서 이게 참 전국적으로 정책을 그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렵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개종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침묵.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소설은 일본의 그 캐톨릭 작가가 쓴 침묵,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도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순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부가, 선교사가 와서 개종을 했다 그래요. 개종.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그 신부를 존경했던 제자급에 있는 두 신부사가 세상에 우리 선생님급인데 그 존경하는 분이 어떻게 개종을 했다, 이거 확인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두 신부가 교황 출발해서 이렇게 일본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런 그 기록이 바로 침묵이라고 합니다. 왜 침묵이냐 하니까,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하는 데에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침묵이에요. 그때 음성이 돼요. 주님이 음성이 들려요. 왜 그 음성이 되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방법이 요즘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잡는 것도 그것도 힘들잖아요. 살짝 모르게 믿고 하니까 그걸 가려내는 방법으로 이만한 판때기에다가, 판자에다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걸 땅에다가 놓고 요걸 밟고 가면 요거는 살려주고 안 밟고 지나가면 요거는 예수쟁이다 해서 잡아가서 죽였습니다. 줄을 세워가지고 동네에 가서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밟겠어요? 안 밟겠어요? 안 밟겠다 그러죠? 실제로 그거 놔놓고 밟으면 살리고 안 밟으면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내한테 그게 있으면 개종, 배교할 그런 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방법으로 써서라도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이 4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순수한 신앙입니까?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신조들이 있는데 그 판자 하나 놔놓고 한번 시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몇 명이 순교하려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뭐 하나님, 주님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고 그 신부가 막 외칩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나를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는 밟히기 위해서 왔다. 그런 이제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되면서 그 소설이 끝납니다만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 200년 동안 기독교가 이제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지상에서. 그러다가 서양 이제 세국 정책을 하게 되는데 1859년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서 기독교가 다시 신부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몇 년 안 있다가 1867년에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에 시대를 사무라이 시대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사무라이는 칼을 쓰는 사무라이를 하지만은 사무라이는 양반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체 인구의 5%, 제일 상위의 5%가 사무라이 계급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서 서양에 가서 모든 문물들을 이렇게 배워와서 새로운 하나의 그 정치를 이렇게 헌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사무라이의 자녀들이 많이 이 주류 세력에 포함되어서 서양에 가서 문물들을 배워와서 합류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 사람이 사무라이의 자녀로서 처음으로 영국 가서 그리고 독일 가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런 그 의회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몰락된 사무라이, 좀 비주류, 조금 이렇게 주류에 포함되지 못한 사무라이 자녀들이 굉장히 돈도 있지요, 배운 것도 많지요, 양반이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는 최상류 계급의 5%의 사람들 중에 그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시작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는 굉장히 하이 레벨 종교가 돼가지고 보통 이렇게 다니다가 아이고 교회 가세요 뭐 이렇게 권면하면요,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면, 교회는 선생님들이 가시는 데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교회는 굉장히 문턱이 높고 저도 일본 교회 이렇게 가서 예배 드려보면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화가 거의 없습니다. 설교에. 그래서 굉장히 설교가 어려우니까 보통 이렇게 드라마나 보고 눈물 닦던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 뭐 지루해서 못 들어요. 항상 책을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조용합니다. 뭐 이렇게 뭐 찬송가를 이렇게 크게 부르면 상식이 어긋나다 그래서 다른 사람 옆에서는 안 들릴 정도로 살살 불러야 되고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그 일본 기독교는 아레오바고 언덕에 몰렸던 그 무슨 말 하는 거 말쟁이들이 무슨 말 하면 들어보자 하고 헬라 그 아테네 사람들처럼 들어보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열매가 잘 없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일본 기독교입니다. 일본 기독교회는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세워놓으면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교회가 일본 기독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서 한국 선교사들이 일본 전도를 하자 해도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머리에, 아담아, 이 머리 구조가 달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막 믿으면 구원받는다. 일단 믿고 보자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단 하는 게 안 통해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오케이 하면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우리는 그냥 빌리그레한 목사님 와서 일어서세요, 나오세요 하면 이렇게 옆에서 부인이 아무개 아버지도 나가는데 당신도 빨리 나가라 그러면 별 생각 없이 나가서 믿고 다 구원받고 그렇게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절대 쿡 찌른다고 안 갑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적어도 1년, 2년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데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든 데가 바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만 힘든 데가 일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려면 한정이 없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본은 개화를 하면서 파운데이션, 일본의 혼은 그대로 땅속에 기초를 두고 그 위에다가 서양의 빌딩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양 문물이 다 들어와서 아주 잘 만들어서 싼 값에 파는 사람들이 일본 모방을 잘하는 데입니다. 어느 하나 성공하는 게 있습니까? 피아노를 못 만듭니까? 파이프를 못 만듭니까? 카메라를 못 만듭니까? 시계를 못 만듭니까? 음식이 얼마나 잘 만듭니까? 그러나 가장 안 되는 게 공산주의하고 기독교. 이거는 파운데이션, 이 기초를 파내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일본의 전도 안 되는 이유는 막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일본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우리나라가 구한말 하면 1800년대 후반입니다. 구한말 외세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이제 을사보조약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전후로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조금 생각 있는 젊은이들이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라를 구하자. 그래서 이거 일단 배워야 뭘 알아야 하지. 배우자. 이래서 제일 가까운 동경으로 유학을 한 3,400명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때 그게 을사보조약이 끝났을 때인데 1905년, 6년 요때에 유학생들이 동경에 한 3,400명 와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나라도 뭐 기독교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조금 더. 종로에 YMCA가 세워졌는데 그 YMCA도 조그만하죠. 그 YMCA에서 저 일본의 동경에 우리 조선 유학생들이 한 3,400명 있다는데 저 아이들 전도해 놓으면 그때만 해도 그 보통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큰 그 양반집 대갓집 자제분들이 왔으니까 그때는 유학 오면요. 식모 데리고 머슴 데리고 유학 왔어요. 그때는. 그 양반 자제가 뭐 어디 밥 해 먹겠어요? 그 정도 이제 그러니까 저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전도해 놓으면 우리나라에 와서 큰 사명을 감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총무님을 한 분 보내주셔가지고 1906년에 동경에 조선 YMCA를 세웠어요. 그 대단한 역사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막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1908년에 교회를 조직합니다. 교회를 만들어서 동경교회라 이렇게 그렇게 이름을 지금 동경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없으니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전화도 없으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목사를 좀 보내달라 그럽니다. 한국에 무슨 총회도 아니고 그때는 노회 하나밖에 없어. 그걸 독도처럼 동노회라 그래요. 동경에서 목사를 보내달라 하는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신학교 그때 평양신학교에 1907년도에 7명 졸업했는데 7명 중에 1명은 저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로 보내고 6명밖에 없는데 우리도 이 목사가 없어 야단인데 일본까지 그런데도요 일본에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 차비가 많이 들잖아요. 요즘 교통비가 참 싼 편이에요. 우리가 뭐 일본 가고 미국 가는 거면 조금만 모아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차비가 없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08년 9년도인데 서울에서 동해까지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일단 그때 철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산까지 가서 부산서 배 타고 시모노세키 부산까지 며칠 걸릴 거야 아마. 요즘처럼 뭐 2시간 반 만에 가는 것도 아니고 부산 가서 시모노세키 배 타고 가서 거기서 또 동해까지 가려면 1,000km가 넘는데 그렇게 가는데 차비가 많이 들어요. 근데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기록이 있어요. 노예에.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한석진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조직하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석 달 있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초대 목사님이 한석진 목사님입니다. 조만식 장로 알잖아요. 우리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도 그때의 초대 영수였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제일대한기독교회. 뭐 옛날에 이름이 제일조선인연합회 뭐 이런 식으로 오다가 1934년도에 총회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고 독자적으로 헌법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주는 총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보면 제일동포들이라고 하면 뭐 빠마 뽀글뽀글하게 하고 뭐 야쿠자처럼 뭐 그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해방되기 전에 200만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었고 그 반 숫자가 일본의 사람들이 우리 조선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다 돌아가는 것도 쉽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전화해서 예약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쫙 가서 배 타고 오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 무슨 예약 제도가 있으면 무슨 뭐 전화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저 시모노세키나 후쿠오카 가서 항구에 보따리 들고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배 타고 가는 그게 1년 2년 보통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커서 애 놓고 살고 끓여 먹어야 되니까 또 일하다가 보면 그거 정착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6.25 사변 나면서 이제 귀국하는 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이 70만 명이 남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흩어진 가족들이 많아요. 아버지는 재산 돈 낼 거 좀 정리하고 갈 테니까 애들하고 부인하고 먼저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 6.25 사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 부인이 남편 오도록 기다리는데 못 오잖아요. 근데 소문은 들리기로 너 남편이 저 일본에서 따로 딴 살림 차리다 하더라. 뭐. 그런 소문 들리니까 이게 이 영감쟁이가 가면서 다시 저 배를 빌려가지고 또 다시 밀선을 타고 이제 그때부터 밀선을 탑니다. 1965년 한일 정상화가 되기 전에 밀선을 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도 많고 제주도에 여러 4.3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밀선을 타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기술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오락하는 데 있는 사람, 갈 데가 있는 사람, 목사님들 다 돌아갔어요. 근데 제대로 이렇게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남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금 머리가 깬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다 공산주의. 그래서 북한 국적을 택하게 되고 좀 멍한 사람들이 저처럼 멍한 사람들이 그 남아서 민단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들 한없는 역사들이 있고요. 미국에 가신 우리 동포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자페니즈 드림카는 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 있는 제일 동포들은 힘들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다 축하한다 그래요. 뭐 축하한다 그래요. 일본에서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기화했다 그러면 아무도 축하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내가 자랑스럽게 내가 봐라 일본 국적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욕하죠.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누가 기화했다 그러면 이거 일본 놈 되게 좋더나 뭐 이렇게 빈정대고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가운데서도 차별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내온 것이 제일동포들이고 그 제일동포들을 선교하는 것이 제일대한기독교회입니다. 초창기 1960년대 뭐 그 정도 70년대까지는 우리 먹고 살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 복 받고 살기를 원했는데 70년대가 지나면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제일동포들의 삶의 문제를 직접 관여하게 되고 지문 찍고만 그런 문제 반대하고 하는 일에 이 교회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 오다가 지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908년에 교회가 설립됐으니까 선교 100주년이 언제냐면 2008년이었어요. 지금부터 8년 전에 2008년도에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맞이했어요. 교회가 저기 북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100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은 전부 합쳐서 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그걸 디아스포라 소수민족 교회라 그럽니다. 근데 그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그럼 100주년의 주제가 뭐냐? 감사의 100년, 희망의 100년. 지금까지 100년 동안 지내온 것을 감사하자.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희망을 가지고 100년을 향해서 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주제 선구를 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중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거기서 뭐 배반당하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어. 출세를 크게 했죠. 그러면서 그 형들이 가나안 땅 기근이 나가지고 양식을 사러 오니까 우리 같으면 에이 이거 좋다 안 보자 이 형제들 요것도 내 팔아먹은 요 형님들 보자하고 막 다 가다 뿌리라가 아니고 아주 그 눈물겨운 만남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그때 형들이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이거 우리 죽었구나. 우리가 막 팔아 넘겼는데 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우린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그때에 요셉이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시고 마음을 놓으세요. 하나님이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제일동포들이 이미 100년 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얼마나 한이 많습니까? 옛날에 무슨 제일동포 2세들이 왜 말을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일동포들이 왜 쪽발이야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한국말을 못하는 하는데요. 말 못하는 게 뻔하지요. 그 부모들이 제대로 뭐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근데 조청년 계통은 돈과 정책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조청년 학교를 160 몇 개를 세웠어요. 민족 학교를 세웠어요. 치마 저고리, 하얀 저고리에 깜둥치마 요까지 무릎까지 오는 거 입고 교복이에요. 그 이 학생들. 그래 한국말, 조선말을 배웠는데 우리 민단의 이승만 정권이 그거 안 했어요. 방관했어요. 학교가 없어요. 근데 뭐 한국말 못하지. 그렇게 지낸 이 한스러운 차별당하고 옛날에는 옷이 없으니까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우리 부인들이, 어머니들이 한복 입고 다녔어요. 옷이 없잖아요. 그 생각나지 옷 없는 거.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결혼식 하면 양복 한복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요즘이야 뭐 흔해 빠진 게 옷인데 나도 좀 입혀주세요 하고 단서 안에 그 옷들이 줄을 서가 있는데 그때는 옛날에 옷이 없어가지고 한복을 입고 다니니까 길에서 일본 아이들이 돌을 막 던져요. 냄새 난다고. 마늘 냄새 난다고 말이죠. 그런 한스러운 한 많은 삶을 살았지만은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앞으로 오는 사람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고백을 이 100주년 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조그마한 교회를 통해서 100교회 5,000명 신도시면 조그마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 가셔서 미국이나 이런 미국의 무슨 장로교회나 미국의 무슨 여러 교단들 있잖아요. 가셔서 제일대한 기독교회 이야기하면요. 제일대한 기독교에서 왔느냐고 다 압니다. 왜냐하면 소수민족으로서 고난 가운데서 견뎌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되고 일본 안에서도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일본 안에서도 우리 때문에 각 교단에서 다 모이게 되고 한국에 오면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회에서 주최해서 뭘 하게 되면 진보적인 교회나 보수적인 교회 다 모여서 제일동포의 인권 문제나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회의합니다.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이게 평화의 교회와의 연합과 평화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동포들이 과거에 조국을 등지고 적국이라고 하는 일본 땅에 와서 수많은 고난과 차별 속에 살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일본 땅에 보내주시다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데는 가서 다 죽여라 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죠? 멸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 같은 나라는 너희들 가서 거기서 보이는데 죽이라가 아니고 거기 가서 결혼도 하고 아들, 딸 잘 놓고 살고 특히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평화를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의 기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땅에 가서든지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이 망하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일본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저는 일본, 축구 시합, 배구 시합을 해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앉아가지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 배구 시합 하면, 일본 응원하겠어요? 한국 응원합니다. 일본에 사는 우리들은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시합하면 어디 응원하겠어요? 중국 응원합니다, 중국 응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본이 평화하도록, 일본이 잘못되면 이 아시아 지역이 다 힘듭니다. 지금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려고 굉장히 지금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다시 칼을 들려고. 군대가 없어요. 헌법에 군대를 못 만들게 돼 있어요. 헌법 구조. 그 구조를 바꾸자고. 우리도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인구도 1억 2천만이나 되고 기술이 없나 사람이 없나 돈이 없나 하면 되는데 미국만 다니면서 폼 잡고 다니니까 우리도 이 세계에 폼 잡는 나라로 좀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법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법을 여기 교묘하게 이 헌법 구조라는 요 통 안에 있는 거를 살살 빼가지고 변칙을 합니다. 나중에 헌법 구조를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살살 해가지고 군대를 파송하자 합니다. 좀 있어 보세요. 한국에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떼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유사시에, 우리도 서울에 가서 우리 일본 사람들이, 주재원들이 수만 명이 와 있는데 그 치안을 위해서 헌병 1개 대대 정도 좀 주둔하게 해달라. 그럼 뭐라 하겠어요? 1개 대대쯤이야. 어디 용산 항구퉁이에 막사 하나 지어가지고 있으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되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대가 대대가 되고 연대가 되고 사단병력이 와서 우리 한국을 도우겠다고 쳐들어옵니다. 청일전쟁 생각나? 청일전쟁? 무서운 겁니다. 야곰야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본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평화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원자력 발전소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보수 정당은요, 그렇게 구마모토에 지진이 났는데도 그 밑에 재가동한 발전소를 문을 안 닫고 그대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쓰나미가 왔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돼서 방사능이 유출될 때 일본 전국에 있는 40몇 개의 발전소를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중단시켰는데도 전력이 안 모자랍니다. 다 불 켜고 에어컨, 더운데 에어컨 너무 틀고 다 해도 전력이 남았다 그래요. 물론 좀 전략한 것도 있겠죠. 남아요. 남는데 왜 그러면 그걸 하냐. 왜 우리나라도 자꾸만 원자력 발전을 자꾸만 개발을 하느냐 그러면 돈이 되니까.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벌이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손자들 세대에 가서 저희들은 지금 대충 10년, 20년 살다가 괜찮아요. 별 상관없어요. 원자력 몇 개 터져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손자들 시대에 가서는 이 지구 땅에 못 사는 나라가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돈 되니까. 우리가 어릴 때 방 안에 30촉짜리, 30촉 하는 전기 따막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달랑달랑. 이 잡을 때는 좀 줄 내려가지고 이 잡고. 지금 30쪽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복잡하게 태지 못 살 거야, 아마. 근데 한 번씩 그때 어릴 때도 잔치한다 그럴 때 마당에다가 100촉짜리 캐놓으면 온 동네가 훤한데 지금 우리 100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다가 30촉짜리 캐라 그러면 못 살 거야, 아마. 그 캐가 살아라 그러면 죽는 사람도 더 있을 거야, 아마. 근데 60촉짜리 정도는 괜찮잖아요. 조금.
우리 어릴 때 이쪽 박 저쪽 박 구멍 뚫어가지고 형광등 하나 딱 달아놓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좀 살았는데도 그랬어요. 그렇게. 그래도 여름에, 겨울에 아파트 살면서 난닝구 있고, 막 틀어가지고 막 여름처럼 사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오다 싸고 여름에는 부채 좀 붙이고 선풍기도 좀 틀면서 물론 에어컨도 틀고 이 전략을 조금씩 하면 원자력 발전소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이 50년, 100년까지 걸립니다. 당장 없앤다고 해서 자, 다 문 닫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원자력 발전소를 핵 연료를 줄여가고 대체 연료를 서서히 개발해야 우리 손자들 시대에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인천공항에 이렇게 오키나와에서 왔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니까 아마 우리 한국의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아마 나르더라고요. 나는데 온 나라가 뿌였다. 뿌였다. 이 표현이 제가 뿌였다. 맞죠? 뿌여가지고 인천 쪽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뿌연 색깔. 이게 무슨 구름도 아니고 무슨 안개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뭔가 뭐 황산지 뭐 미세먼지인지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내가 숨을 3번 쉴 걸 2번밖에 안 쉬고 삽니다. 일본은 막 그런 대로 보면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면 새파랗습니다. 새파랗습니다. 물론 구름 끼면 할 수 없지만 새파랗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뭐 방사능이 있어, 무서워서 어떻게 사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경은 후쿠시마하고 200km, 250km 떨어져 있는데요. 지진 나기 전이나, 쓰나미 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수치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쪽으로 가면 좀 높아요. 못 들어가게 해놨으니까 힘들어요. 또 거기 사는, 바다 밑에 사는 고기들이 오염됐다 그러는데, 뭐 고기들이 어디 주민등록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비자 받아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부산 앞바다, 인천 앞바다에서 잡히면 우리가 먹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요즘 안 들고 다니기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안 들고 다니는데, 한국은 어떤가 보니까 한국이 일본 동경보다 조금 높아요. 높아요. 여러분들 충격받을지 모르겠어서 내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조금 높아요. 다 부산, 포항, 대구, 대전 내가 다 가봐서 인천이 제일 높아요. 참 높아요. 이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 원자력 방사능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아스팔트 도로 같은 데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 더 높은 집이 있는데 그거는 오염되어 있는 어떤 건축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기 때문에 그게 높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뭘 수입해서 자재를 수입한다, 뭐 의약품을 수입한다 할 때도 잘 그거를 검열을 하고 기준치를 잘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뭐 가습기 안에 뭐가 되는지 압니까? 그냥 얼렁뚱땅 뭐 좋으면 좋은 기고 뭐 몇 분 받아 먹고 뭐 오케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을 무시해. 원칙을 안 지키니까 그런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뭐 때깔나게 뭐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낮은 데 살고 좀 이렇게 불편하게 살더라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긴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땅을, 평화로운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